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네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라스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6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다시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말씀으로 총리 요셉의 총취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본문은 바로가 요셉의 꿈 해석과 국가 운영 계획을 듣고 크게 감탄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꿈의 의미만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닥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비할 실제적인 국가 운영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말 속에 인간적인 통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그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제수가 한순간에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감정적인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 곧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며 하나님이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혜와 명철을 나타냈고 바로조차도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이방 제국 한가운데에서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요셉은 자기의 능력이나 재능만으로는 이런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시대를 살리는 지혜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존귀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나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존재를 규정합니다. 환경이 초라해도 과거가 어두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미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기근, 곧 영적, 육체적인 결핍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직급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직장, 가정 공동체, 단순한 생활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선교의 현장입니다. 현재의 고난 역시 헛되지 않습니다. 후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을 빚어 가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저장한 곡식으로 열방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지혜도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도록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역사함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 요셉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나라 전체를 맡기며 선언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어 바로는 자신의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과 금 사슬을 입히며 왕의 버금술에 태워 전국 앞에 세웁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진이 아닙니다. 애굽 제국의 공식적인 통치 권한을 이임하는 행위였습니다. 노예했던 히브리 청년이 하루아침에 당시 세계체 강국의 행정 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높아짐은 인간적인 경력이나 정치적인 배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권세와 명예의 근원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열방을 살리는 자리를 이끄셨습니다. 요셉은 이전에 2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에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43절에서는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라는 장면은 그 꿈이 현실로 성취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배신도 억울한 감옥 생활도 잊힌 생활도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면서 새 이름을 받고 새 옷을 입고 새 신분을 얻게 됩니다. 옛적으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의 본질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창세기 41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지위는 변했지만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 이미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스스로 높은 자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불렀을 때 그는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높이려 하면 결국 자신의 한계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자리까지도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하게 자신을 드러내려 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요셉의 13년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요셉을 다듬고 준비시키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배운 관리, 능력, 감옥에서 익힌 인내와 섬김, 또 훗날의 애굽을 다스리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어려움, 또 기다림의 시간도 장차 하나님께서 더 맡기실 더 큰 사명을 위한 훈련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원망하며 도망치기보다는 믿음으로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현재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높아짐 자체보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목적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있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30살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곧바로 애굽의 전역을 순찰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흉년에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흉년의 7년 동안 그는 엄청난 양의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그 양은 성경이 바다 모래알같이 심이 많아 셀 수 없을 정도였다고 기록할 만큼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단순히 요셉의 행정 능력이나 국가, 경제 정책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에 주목합니다. 첫째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우연이나 자기 능력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회복과 열매를 하나님께 연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단지 성공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상처를 회복시키고 고난의 땅에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과 노예 생활, 그리고 억울한 감옥 생활을 겪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가 요셉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그의 깊은 내면까지 만지시면서 고통과 아픔 속에 묶여있던 마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은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 더 이상 붙들려 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옛적인 환경뿐 아니라 내면까지 치유하시는 참된 회복자이심을 나타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난의 땅에서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과거의 아픔을 덮어주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에게 새로운 생명과 번성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풍성한 열매와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현재의 번영에 도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과거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아픔을 회복시키고 눈물의 자리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 흉년의 7년이 끝나고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흉년의 7년이 시작됩니다. 그 기근은 단지 애굽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온 지면에 기근이 임했다고 기록하면서 여러 나라가 영향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재앙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미리 준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바로에게 와서 양식을 구하자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그리고 요셉은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애굽을 장식을 공급합니다. 결국 각국 사람들이 애굽으로 와서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공급이 요셉을 통해 흘러가게 하심으로 그를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기근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모든 백성이 요셉에게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 열방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질서도 나타납니다. 바로는 공식적으로 요셉의 권위를 인정하고 백성들에게 그의 말에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백성의 신뢰와 통치자의 권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조화롭게 작동하면서 사회적인 질서와 생명의 보존이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본문은 순종이 생명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라는 말은 단순한 행정명령이 아닙니다. 생명은 요셉의 말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순종은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심각한 영적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미와 목적, 사랑과 소망에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성도와 교회는 이 시대를 향해서 창고를 열어야 합니다. 조금만이 아니라 모든 창고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진리와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내야 합니다. 요셉이 창고를 열어 세상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생명의 말씀과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말씀으로 총리 요셉의 통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 요셉. 세 번째, 있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 요셉에게 가서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저장한 곡식으로 열방을 먹였들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은혜가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그러하시듯 우리의 삶도 언제나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섬기는 방향으로 흐르게 하옵소서. 높아짐 그 자체보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목적을 먼저 구하게 하소서.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게 하소서. 영적 기근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 우리가 가진 복음의 창고를 열게 하옵소서. 인색함이 없이 모든 창고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진리를 아낌없이 흘려보냄으로써 기갈된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네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